구약성경 824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저희들이 시편 이 말씀을 통해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내용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아가스 왕 앞에 또 우리 아비멜렉 왕 앞에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 바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시이다. 그리고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왕이 아무리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다 할지라도 죽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신실하게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그 상황에서 모면케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의 여정은 이 다윗이 경험하는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해 있는 것이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이 두 가지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다윗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던졌던 질문은, 다윗이 그래도 낙심이 됐을 거고 참 절망이 찾아왔을 텐데, 이번에 다윗이 지었던 시와 다윗의 행적들이 기록된 말씀을 한번 샅샅이 뒤쳐보면 낙심했다, 그 다음에 절망했다, 이 느낌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과 절망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기지가 않는 거죠. 냉소적이다 표현합니다. 회의적이다 표현하죠. 마태복음 1장 1장에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제 예수님의 계보가 쫙 나올 때 거기에 대표된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냉소적으로 아브라함 하라 둘 다 웃으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회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저는 못 찾았습니다. 냉소적인 태도, 회의적인 태도, 나 안 믿을래, 그런 하나님이라면. 근데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태도가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변한 모습이 다윗에게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거죠. 궁금하다 보니 이 말씀을 저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도대체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절망과 낙심이 냉소와 회의까지는 가진 않았을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답이 1절에 있더라고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단어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단어는 송축, 두 번째는 찬양, 그리고 송축과 찬양을 연결하는 중간에 반복되는 단어 항상.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먼저 송축이라는 단어는 아라비카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예배하다. 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심정을 가득 담아 차마 쳐다볼 수 없어서, 그게 바로 그러한 태도로 예배하다가 바로 송축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 다음 단어가 찬양, 테일라토라는 단어인데, 이 찬양이라는 단어는 기뻐하다, 그리고 노래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찬양으로 연결하여 고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항상. 정리해보면 딱 다윗이 냉소와 회의에까지 빠지지 않았던 비결이 있더라고요.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진짜 예배자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고요. 본인이 있었던 삶의 모든 여정이 예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과 예배가 분리가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의 감정과 상황과 예배가 분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그리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러 가서 시작의 기도는 대부분 저희들이 공통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또 주일날 엄청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또 내 맘대로 살다가, 그게 우리의 여정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월화수목금토주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는데, 그 예배자인 다윗을 통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 부분들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시편 23편 1절,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본인이 목동이 되어 보니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온 체험적인 단어인 거지, 지식과 어떤 이념이 아닌 거예요. 목동으로서 양떼를 목양을 해보니, 진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목자가 진짜 고생한다.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 양에게 유일한 필요한 존재는 목자다. 그러면서 본인이 목동의 시절, 어린 시절을 회개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엇이 보입니까? 목동으로 일하며 그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무언가 왕이 된 다음에, 이룬 다음에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지었던 시이고, 또 이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 나이에 골리앗 앞에 서요.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본인의 삶을 끌어와서 얘기합니다.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저는 이 본문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사울은 지식 같고 다윗은 체험이고, 사울은 그냥 말이고 다윗은 삶이고. 여러분, 다윗이 곰과 사자랑 싸웠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긴 했지만 골리앗 머리에 정통으로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거는, 얼마나 수없이 삶의 자리에서 곰, 사자, 물맷돌을 얼마나 많이 연습하며 애쓰며 노력했던 현장 속에, 아무리 내가 힘이 좋은들 사자를 어떻게 이기고.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자 이길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좀 영화적 상상을 좀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다윗이 사자랑 싸웠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지금 곰과 싸웠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표정이 안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걸 체험했어요. 양을 지키고,
본인도 그 상황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니 본인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였고, 심지어 여러분 시편 31편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당 모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는데, 이 상황에서요, 어떻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절망의 때도 예배합니다. 나는 절망의 때도 예배자로 섭니다.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명확해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와 멀어져 있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예배하고 있냐면 대체제가 있더라고요. 내 낙심을 예배해요. 내 절망을 예배해요. 내 상황을 예배하고 있고, 그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어서 그 안에 고여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무언가 걸러진 게 없어요.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니, 교제하지 않으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낙심이 되어 있는데 그 낙심을 묵상하게 되고, 낙심을 생각하게 되고, 낙심 가운데 거하니, 여러분 낙심이 낙심으로 끝나겠습니까? 감정은, 이 상처는, 아픔은 더 커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아무리 맞는다 할지라도,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게 논리상 또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 근데 그런 상황이 기인하여 그런 상황에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논리가 정죄가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진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우리의 감정에,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둔다. 반드시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든다. 네가 지금 예배할 때니? 너 하나님께 화 안 나니? 하나님께 너 지금 마음이 상하지 않니? 하며 예배 자리에 떠난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내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질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 짓을 너무 잘하는 건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상황대로 하도록, 실컷 하도록 내버려 둔다. 신앙이란 게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에 신방을 갔다가 정말 예배자를 만나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인마니 오피니언,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치, 경제 상황이 지금 말도 못하기 힘든 시간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사람의 마음에 울분이 생깁니다. 울분이 생겨서 거의 그 사람을 내가 실제로 살해는 안 했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으로 수없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현장들. 제가 갔을 때는 신방을 갔다가 여의도도 한번 가고 또 광화문도 잠깐 한번 가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목회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강단에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들이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주도 그런 저주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하나님이 된 것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된 것 마냥 모든 것들을 난도질하고 있고 진영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주여라는 소리가 이렇게 듣기 싫은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여.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멘, 이 고귀한 두 단어가 이렇게 저급하고 이렇게 쌍스럽고 이렇게 부끄럽게 느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주여 삼창을 외치자 하고 그 기도 제목은 누구를 다 죽이는 기도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한 분이 딱 한 형제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한 형제님이 눈에 딱 보였는데 그냥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혼자 오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도 이 자리에도 아니고 여의도 이제 집회에 있는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계속 위아래로 고개를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고개를 흔들고 계시면 기도하시거나 뭐 아니면 다른 거 뭐 상상이 안 가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인 것 같다 하고 옆에서 좀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불렀던 찬양이 제 귓가에 탁 들렸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면서 혼자 찬양을 부르시면서 누구랑 같이 온 것도 아니에요. 누구랑 연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용히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이 저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지 마치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한 30분 넘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끝나고 말을 걸었습니다. 형제님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뭐 천주교일 수도 있으시니까 교회 다니고 있다. 근데 그거를 막 들킨 것 마냥 들키지 않고 싶으셔갖고. 근데 제가 보는데 너무 마음이 도전도 되고 울컥했습니다.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네, 그랬더니 뭐 그렇게 알려고 하시느냐. 말도 막 오래 안 하시고요. 딱 가실 때 하셨던 이야기가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 한마디가 쾅 제 마음에 꽂혔어요. 예배 드리고 돌아갑니다. 진짜 그분 예배하신 거예요. 나라의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들, 왜 울분이 없고 왜 아픔이 없고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상황이 이러하여도, 주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시요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저에게 도전이 되고 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도 우리가 광고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제 종교 생활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진짜 다 돌이켜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간 마음대로 살다가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모습도 없어진 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 자식 앞에서든 사회 앞에서든 내 스스로 앞에서든 내 감정대로 내 논리대로 내 생각대로 할 말 다 하고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다음 세대 신앙의 개성은 이제 없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엘리 제사장들의 두 아들이 하나님 보기에 어떤 득죄를 했고 어떤 더러운 짓을 했는지 모세의 손자 3세대 만에 유상을 섬기는 제단의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다른 세대를 넘어 다른 것을 예배하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져 버렸는데 종교생활한들 아이들에게 영향을 아무것도 미칠 수가 없고 삶의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니 우리의 감정, 우리의 논리, 우리의 생각 그 가운데 매몰돼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아이들과 그것으로 상황과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너랑 나랑 먼저 만나자. 그리고 너는 무릎을 꿇을 존재고 무릎 꿇는 너의 무릎을 펴주는 존재가 나야. 전 이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죄인이고 너무 욕심 많고 너무 내 맘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송축할 때 은혜 베푸셔서 누구야? 일어나라. 예배하며 살자. 그래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로 살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려고 올 2025년도 한 해 그것을 향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곤고한 자가 34편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저는 이 말이 또 너무 위로가 됩니다.
그것을 이겨낸 자가, 의인이, 또 능력자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예배하는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인 내가, 이렇게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이 곤고한 자가,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다 이 실패와 비천에 거했던 내가,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그리스도인답고 싶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1부예배 끝나고 참 그 권사님도 너무 귀여우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해 보겠다 하면서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앙대영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앙될까요? 그러면서 앙앙앙 거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 와닿았던 거 뭐냐면 그냥 우리가 그런 거지, 우리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핑계대었던 삶이 지난 60여 년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몸부림 쳐보자. 아니야, 그래, 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 부르짖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아니잖아.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까, 막 그런 마음으로 앙대요 하면서 막 앙대요를 저에게 막 10번을 외치고 가신 것 같아요. 그 중심이 곤고한 자라는 거죠. 이 곤고한 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기를, 나는 마음으로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의 본능이 안 따라준다. 그러면서 처음에 얘기하기를, 나 진짜 너무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근데 여러분 중간에 한 문장이 더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이 이런 고백인 거예요. 내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안 되는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죄를 깨닫고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 앞에 나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나는 얼마나 연약한지, 내 언어조차, 내 생각조차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 속에 나를 붙드시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정말 깊은 감사의 고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9절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마음이 이제 좀 공감이 되시나요? 주장할 게 진짜 뭐가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서 12장 10절에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고린도서 11장 30절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씀의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많이 체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비슷한 고백이 지난주 수요일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월 달부터 우리 여러분들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호기롭게 1월 달 설교는 내가 다 할 거다. 하나님 은혜 주실 거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내가 다 할 거다. 그랬다가 지난주 수요일날 너무 아팠어요.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거 있죠. 방금 생각했는데 방금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신기하대요. 그 다음에 막 땅이 막 내 몸을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때 유혹에 빠졌어요. 갑자기 이름이 떠올랐어요. 이성태 목사님께 전화하자. 그래, 찬스다. 근데 막 설교 준비를 꾸역꾸역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리 준비했던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소화가 돼야 되니까, 근데 막 머리에도 머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막 우리 저희 와이프한테, 저희 아내에게 여보 큰일 났다. 지금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걱정이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심으로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오시는지 알기 때문에 뭐라도 먹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근데 큰일 났다. 오늘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성태 목사님께 전화할까? 막 이런 마음이 갈등이 있다가 모르겠다.
하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기도인지 기도한 것도 아닌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이제 딱 강단에 서면 힘이 날 줄 알았는데 죽을 썼어요. 이야, 진짜 설교 꾸역꾸역 간신히 했고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기도회도 어떻게 했는지 그때는 모르겠다, 그냥 나 혼자 기도하겠다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또 불충을 저질렀구나. 왜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막 좌절한 마음으로 그다음 아마 그다음 수협에 오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보통 끝나면 성도님들 얼굴 보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목양실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빨리 차 타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날 제가 너무 위로를 받은 거는 그날따라 너무 은혜 받았다고 8분이나 연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짧은 문자가 아니라 다 긴 문자.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응답이었습니다. 그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남편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였군요.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약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도구가 되어 이 자랑은 내 약한 것을 통해 주님이 더 드러나니 자랑이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자유함 속에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런 거구나. 8분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저는 더 이해가 되고 바울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맨날 승리합니까? 저희가? 맨날 잘합니까? 아마 한 번 승리에 9번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걸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따져도 하나님이 좀 억울하기는 해요. 가끔은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과 지금까지 돌아보니 이런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상황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은혜, 그게 구할이면 이게 일할 텐데, 여러분, 사탄이 그 1%에 집중하게 한다. 그러니까 냉소와 회의에 빠지게 하고 모든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 잃어버리는 첫 번째 자리가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37편 24편의 시편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지만 완전히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공고함의 시간들을 우리는 또 걸어가야만 하고,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고 힘들고 피곤한 때가 또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 곤고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과 상황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그 순간은 예배를 통해 은혜로, 그 순간은 예배를 통해 변화로, 그 순간은 예배를 통해 소망과 인내의 길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상징적으로 한번 저를 따라 외치면 좋겠습니다. 곤고한 자여 예배하라. 우리 한번 더 크게 고백하실까요? 곤고한 자여 예배하라. 맞습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33편 8절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는 체험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논리도 아닙니다. 내가 맛보니까 이 맛이더라. 이 낙심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 맛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신다. 그 고백과 더불어 그에게 피한다. 하나님께 숨는 거죠. 왜요? 그분이 나를 안전망으로 지켜주시는 그분을 향한 신뢰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복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가 팔복을 이야기했듯이 이 말의 고백도 원래 원어 문장상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원래 이 문장인 거예요. 복되구나. 돌아보니 나는 지금 복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더 추가로 나누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곤고한 자여 예배하라. 이 말은 의지적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찬양하라.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 절망의 상황에 빠져나와서 제일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태도는 예배 가운데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고백의 원어로 보면 내 입 가운데 찬양이 절대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의지적으로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내 기쁨이나 내 감사나 또 나의 아픔이나 나의 낙심이나 그런 상황에 기인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만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찬양이 내 상황, 내 감정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멋진 시가 나오잖아요. 하박국 말씀에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중간에 좀 건너뛰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기인한 찬양이 아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야, 이거 진짜 일체의 비결이구나.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말이,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묶는 것이 찬양의 능력이다. 찬양의 능력은 그 상황을 묶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게 바로 시편 57편 7절에 명확하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니 의지적으로 낙심이 찾아오면 그 낙심의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 이 힘든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주님, 세심하게 만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수없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딱 하나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 한 구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아픔, 눌문, 절망, 그리고 자책, 수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이가, 예배 받으시는 이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압도하셔서 그 감정과 내 상황이 반드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체험적인 느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를 통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감정이 정리가 돼요. 화가 수그러들어요.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저도 이번 일주일 동안에 다이어리에 적었던 부분이, 이번 주에 내가 말실수나 또는 화를 내는 모습이나 또는 내 말이 나쁘게 나가는 것들을 체크해보자. 근데 여러분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저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되더라고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신나서 이게 청소년 사역자의 기질이 있었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야 되는데 실수했어요. 하나님 열나 기쁩니다 그러는 바람에, 열나는 좋은 말 아니지. 그게 어제였거든요. 그러니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예배, 내 모든 상황을 끄집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예배,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나의 삶과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을 딱 통과시키니까 걸러질 것들이 다 걸러지고, 그리고 말도 좀 더 예쁘게 하게 되고 좀 더 사랑하게 되고, 내 말이 저주 섞인 말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싹 독이 빠지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이라면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주변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든 상황들 앞에 아마 우리는 예배하고 있을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공경에 머무르지 말고 그대의 찬송에 머무르라. 찬양은 기쁨이 솟아나는 들판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마쳐졌고 우리의 찬송의 사역은 시작됐다. 찬송하는 입술엔 잡담이 붙을 자리가 없다. 야, 진짜 와닿습니다. 찬송하는 입술엔 잡담이 붙을 자리가 없다. 경이로움이 끝날 때 예배도 그친다. 만일 그대가 무거운 영 속에 있다면 그때는 찬양의 옷을 입어보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어떤 시간을 지나가든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의지적으로 간절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짖으라예요. 얌전얌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경각에 달랐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4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내 힘으로 이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죄의 문제. 그래서 통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부르짖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돌아가셨던 그 권사님처럼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방향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엔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관계, 결국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부르짖는다란 맛은 이런 말이죠. 결국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또 카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키리에 엘레이손이란 단어가 있어요. 키리에 엘레이손, 이런 노래를 불러요. 해석하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부르짖어 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일기 사역반 집사님들과 함께 MT를 다녀오는데 가는 길에 그 집사님의 고백이 저에게도 너무 와닿더라고요. 일을 하시는 분인데,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건 될 거야 하면서 이건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안 되셨어요. 두 번째 또 도전했어요. 이거는 될 수밖에 없어. 또 안 되셨어요. 세 번째까지 안 되셨어요. 그리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작은 규모의 공사를 그렇게 준비해서 하셨어요. 그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하셨던 고백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딱 두 번째 하셨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그 고백이 너무 와닿았던 거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아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 보면 화도 나고 막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책도 되고, 아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형태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누구나 아무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혼자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르짖어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이 진심을 담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마태복음에 한 분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0절 48절에 안 못 보는 이 바디메오가 나오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그 사람에게 윽박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데 왜 우리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 버립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이 나라와 민족 어딜 봐도 소망 없어 보이죠. 그래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할 때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고한 자여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34편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느껴지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두려움을, 환경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저도 얼마 전까지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다가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부족함도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포하니까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 아이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신다. 그 순간에 두려움이 쫙 사라져요. 그래서 두려움을 내 힘으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 쑥 빠져나가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진치심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다. 목회도, 가정의 섬김도, 우리 회사도, 모든 것도 얼마나 사람 눈치 많이 봐야 됩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할 때 시편 33편 8절 말씀, 이 은혜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경외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이 체험으로, 이 체험으로 삶의 여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신실하시다. 여호와 선하시다. 그분 인자하시다. 야,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분은 정말 신실하시다.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너가 맛봤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하고, 그러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낙심한 자에게, 곤고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자에게 옆에 있어주고, 때로는 물질로 섬기고, 때로는 그들이 힘겨운 시간을 함께 기도해 주므로, 여러분들이 섬기셨던 성탄절 헌금이 정말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지 먼저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들에게 가정을 섬기는 헌금으로 잘 보내드렸고, 또 여러분들 귀한 헌금이 새 보육원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원은 부모님 없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학업적인 그 지도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정말 감사히 지역에는 학원과 연결이 돼서 심지어 그 학원 선생님이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지금 과외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 과외비를 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번 1월달, 2월달 특강, 그 많은 아이들이 그걸 누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을 통해서 월드비전을 통해 드렸던 헌금이 그 자립준비 청년에게 잘 전달되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 청년이 교회에다가 또 월드비전에다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좀 잠깐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자립 중인 한 청년입니다. 아픔은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닥치는 법이지만 수없이 많은 아픔을 견디고 또 견뎌서 이제서야 제 것을 차근히 다시 해나가며 애쓰던 시점, 큰 질병도 아닌 맹장이라는 흔한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그 비용조차도 겁이 났으며, 너무도 아픈 순간에 응급실이라는 비용이 무서워 주말을 꾹꾹 눌러 참고 평일 아침에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을 받고서 수술을 하며 쓸쓸히 병실에 입원하여 하루라도 병원비 지출을 줄이고자 자진 퇴원을 생각하던 찰나에 월드비전 대리님과 주님의 교회 후원자님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평온한, 걱정 없는 안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퇴소 후 쉼없이 달려 일을 그만둔 적 없던 저에게 병실에서의 휴식은 병원비라는 가시방석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가시방석이 아닌 처음 온전한 쉼이라는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다 큰 어른이 힘들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더할 나위 없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다 큰 어른이 아프지 않으란 법은 없는데, 늘 꾹꾹 참아왔던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주신 주님의 교회 후원자님과 월드비전, 그리고 태원 씨 곁에 머물러 주었던 대리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성장하여 그리고 건강하여 좋은 사람으로, 참 그 다음 말이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느낌인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큰 거를 이루는 게 아니구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곤고한 자들에게 이제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자, 나와 함께 주의 선하심을 맛보자,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이시고 큰 도움이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신다. 후렴에 무엇이라 찬양합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신실하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영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부르짖음을 잃어버렸다라면 어쩌면 예배 자리가 놓쳐진 것 같아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정말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그라졌다면 어쩌면 우리가 나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놓쳤을 것 같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상징적으로 이제 종교 생활을 끊어내고 나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나의 곤고한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자녀의 이 나라와 민족에 드리워진 그 아픔을 향하여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예배자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외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 부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간절함을 다 잊어버린 채 또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며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얼마나 나의 인생 가운데 선하신 주의 분이시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의 인생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임하고 있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며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붙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곤고한 자여 예배하라. 곤고한 자여 예배하라. 곤고한 자여 예배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추천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멘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곤고한 자여 예배하라. 곤고한 자여 예배하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다윗을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며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예배하게 되어질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힘겨울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함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밖에 없다. 나는 주님만을 경외한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곤고한 자여 예배하라. 하나님 그렇게 한 주간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